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이 이제 계속해서 속죄제를 말씀하고 이제 14절 뒷부분에서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계속 이제 속건제는 이어지는데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는 앞에서 4장에서도 말씀되고 있는데 이 4장과 5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제 속건제와의 차이는 배상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인데, 속죄제는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를 그렇게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속죄제의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속죄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일부러 짓는 죄는 이 속죄제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런 죄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러 짓는 죄는 참 큰 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장에서 말하는 것과 5장에서 말하는 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와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그러니까 직무 유기죄가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 지금 그 부분을 5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어떤 증인 서는 일을 안 하는 것,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저주하는 소리 등등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 자기가 들은 것이나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고지하지 않고 그냥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 끼어들었다가 내가 괜히 손해보지,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인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분의 그 억울함을 내가 보고 들었다면 증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이제 부정한 죄인데, 이것은 물건을 이렇게 만졌는데 보니까 죽어있는 이런 들짐승이나 사체, 가축 사체, 이렇게 곤충 사체까지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더러워진 것이다. 처음에 죽은지를 모르고 만지겠죠. 근데 만지고 보니까 죽어 있어요. 이런 죄를 또 이제 속하는, 그게 바로 속죄죄인데, 이것은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세상에 이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죄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덜컥 어디 갔는데 죄를 범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유혹에 빠졌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알고 여기 좋다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더 깊이 범하면 안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는 것을 이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것이죠. 이것도 죄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누가 하라고 그래서 섣불리 하겠다 해놓고 또 안 지키면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죄, 6절까지 언급된 부지 중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도 죄이기 때문에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 속죄죄를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앞부분에 연결돼서 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는 점점 재물의 양을 하나님께 줄여주시는데, 앞에서 이제 송아지부터 시작됐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 같이 아주 등급이 높은 죄인데, 그 외에도 족장들의 그런 것도 있고, 평민들도 이제 그 양이었는데, 평민 가운데서도 양을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언급된 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드리기도 어렵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 2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재 곡식, 그건 또 더 경제적으로 이제 적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드려도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형편에 맞춰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형편에 지나치게 막 무리하게 이렇게, 물론 그것은 이제 자원제로 자기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앞서서 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할 수 있죠. 과거에 2렙돈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시지 않고 형편에 맞게 하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그런 죄와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은 하나님의 물건에 이렇게 손을 대거나 또는 그 물건에 손해를 훔쳐가거나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이 무엇인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뒤에 다른 곳까지 다 참고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물론 말 그대로 성전에 있는 어떤 기물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도 죄지만 또 성물을 가져가는 것도 큰 죄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은 교회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는, 옛날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 성도님들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복사지를 마음껏 가져가는 걸 제가 봤어요. 가방에 넣어가고 또 그저 참, 저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것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물에 손을 대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또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1조는 내가 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너희가 도적한 것은 11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처음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쉬운데, 뭐든지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에 안에서 장자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양새끼 처음 나도 이거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을 얻어서 처음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첫 번째 거는 그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가 생생된 문제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 처음 것은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면
여기에 말하는 대로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물에. 그래서 그럴 경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라 하는 것이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5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또 행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 명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365개는 하지 말라지만 214개는 하라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좀 적긴 하지만, 신약에서도 우리가 1000가지 정도의 이 명령문을 볼 때 하라 하지 말라가 또 많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쉬었어요. 그런데도 죄책감을 안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이 돼 있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안 해놓고도 별 죄책감이 없고 내가 그냥 열심히 부족했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면도 죄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복잡다단한 이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또 복음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모든 죄,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